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5절에서 27절까지 15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어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더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모든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되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모든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룰 것이니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와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차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 주변에서 신고가 자꾸 들어가서 공무원들이 늘 이렇게 방문하셔요. 그래서 상황을 살피고 가는데 저도 그래서 마스크를 끼야 되겠다.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는 것도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잘 지키셔야 되고 그래서 빨리 우리가 잘 극복하는 이런 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한 분이 저한테 한번 웃으라고 이 코로나 상태를 글로 써서 이렇게 카카오톡에 보내왔어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입에 마스크를 끼고 살아나가실까. 우리가 얼마나 다투고 시기하기 때문에 거리 두고 앉으라고 거리 두고 다니라고 했을까. 손으로 나쁜 것을 어디 가든지 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손 씻고 손 소독하라고 하신다. 또 열을 올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체온 체크하라고 하신대요. 그리고 비밀스럽게 살살 다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연락처를 적고 다니라고 하신대요. 그래서 저도 뜨거운데 한번 웃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로 우리 유명한 수녀분 한 분 계시죠? 그분이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하루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빵 공장을 찾아간 거예요. 가서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굶어서 힘들으니까 이 빵 좀 달라 하는데 그 직원들이 조금 굉장히 냉정하게 막 이렇게 하니까 옆에 따라갔던 보좌하는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뭐라고 하느냐. 수녀님은 자존심도 없냐. 저러면 그냥 가보시지. 저걸 그냥 받아가려고 그렇게 사정을 하시냐고. 수녀가 뭐라 했냐면요. 테레사 수녀가 나는 내 자존심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이 배고파서 죽기 때문에 쟤들 밥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항상 이유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저번 주 우리 여리고가 무너져야 될 이유를 말씀했냐면 오늘은 방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번 주 이유는 뭐였냐면 육신적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가나안을 하나님 주신 나라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이기 때문에 그죠? 그 역사적인 증거도 있는 거고 영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이 그곳에서 밥 세 끼 먹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만 잘 살아라고 오신 게 아니고 전 세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방법인데 그러면 우리가 방법을 거꾸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방법은 우리가 꼭 여리고 안에 없어도 되잖아요. 사실은 저 애굽에 있을 때 고센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뭐 때문에 꼭 가나안 땅입니까? 그죠? 아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라면 굳이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살잖아요. 그죠? 왜 그리스도를 우리가 꼭 믿어야 되냐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밥 세 끼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정치, 경제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테레사 수녀가 자기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딱 붙잡았듯이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딱 붙잡아야 돼요. 오늘 1부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부 예배도 마찬가지죠. 오늘 왜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왜 오직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우리가 꼭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느냐. 이 땅의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고 정치, 경제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걸 완전히 결론 내려야 돼요. 잘 사는 문제라 그러면 굳이 하나님 안 믿어도 애굽은 세계적인 나라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제일 많이 걸리는 문제가 뭐냐? 목사님, 나는 우리 형제, 우리 가족, 우리 친척들보다 훨씬 못 사는 내가 어떻게 전도하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뒷배후에 영적 문제 때문에 다 가지고도 수도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애굽이라는 나라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요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세계를 자기 말에 꼼짝 못하는 노예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자기들은요 그 애굽 사람들은 어디에 노예가 됐냐? 저 우상의 노예가 돼 있다 하니까.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이요 이도 신이라. 이도.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가 뭔지도 몰라요. 이도 신이고 뱀도 신이고 별의별 신을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세계 인간들은 지배하고 있지만 자기들은 신도 아니고 저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 자기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요, 성령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렇게 안 하고 뭐 얘기냐면 성령이 역사한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막 일어난다 그랬고. 지금 우리가 이 비대면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터넷 뭐 이런 뭐 하는 IT 이런 걸 가지고 전 세계에서 동시에 말씀을 듣고 있다고요. 우리 그 사람들이 이걸 딱 깨닫는 순간부터 모든 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이 문제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다고 하는데 그게 다요. 뒤 배경에 딱 쳐다보면 영적 문제예요. 그 영적 문제가 어떻게 건드리냐. 마귀가 지금 어디 역사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나를 흔들어. 내 속에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막 흔들어요. 또 우리 가정을 막 흔들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 흔들어 버려. 그죠? 학교를 다 흔들어 버려서. 이제는 나라도 막 흔들어서 막 이 조그마한 나라를 동서남북으로 다 갈라지고 막 사상으로 이념으로 다 갈라져. 마귀 하는 일이 이간질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리고같이 우상 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게 여리고거든.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관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견고해.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화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부터 무너지지 않나니까. 우리 여리고가 있다니까.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게 하는 나의 여리고가 있다니까. 우리 가정의 여리고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여리고가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 문제라고 손가락질하는 그게 여리고예요. 그런데 여리고를 무너뜨릴 생각 안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내가 어려움 당해버린다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보다 내가 훨씬 못 사는데 하나님 믿어도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기준도 아닌 걸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삼일체, 그것도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삶 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로 능력을 무한대로 막 주어지고 약속하신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란 말이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역사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저 외국에 나가 있어도요, 우리의 기도에 그 역사가 엄청나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현장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축복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나 같은 것이. 우리가 그 형제들보다 부자가 돼서 복음 전하려면 평생 못 전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 영적 문제라니까. 영적 문제. 불안하다니까. 늘 두려워하고 늘 염려 속에 있고 늘 헛된 기준을 딱 붙잡고 있다니까. 헛된 기준. 우리 집안에도 맨날 권사님이 입만 열으면 자랑만 해. 무슨 자랑이냐? 돈 버는 자랑만 해. 누가 어떻게 벌었고 누가 어떻게 벌었고. 그게 권사님이라니까.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권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것밖에 없어. 그런데 자녀들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돈 다 가지고도 힘들어. 가정이 위기 속에 딱 있는데도 그걸 몰라.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나가라 그러면서도 몰라.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결론 내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요. 이걸 꺾으러 오셨다니까. 사단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이것만 결박되면 다 풀린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 속에 그 여리고가 다 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이런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꺾지 않으면요 이 땅은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그 방법이,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그냥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흑암을 결박시키냐, 그 방법을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준비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오늘 6장 1절 2절에 그 말씀했잖아요. 6장 1절 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부터 가져야 돼요. 믿음부터 다 준비해야 돼요. 오늘 이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이스라엘은 지금 여리고는 완전히 굳게 닫혔다. 출입하는 자도 없다. 하나님이 그 여리고와 그 장수들의 그것들을 다 너희에게 이미 붙였다 그랬어요. 이 믿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십자가에서 한 일이 뭐냐? 마귀의 일을 다 멸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마귀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이미 다 그 능력을 꺾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뭐냐? 믿음부터 가져야 돼. 믿음부터. 이 믿음이란 말이죠. 응? 이미 전 세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우리 앞에 있는 흑암은 다 꺾어놨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래서 속지만 알면 되잖아요. 절대로 우리 성도들을 속일 수 없어서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큰일 난 것처럼. 오늘 6장 16절에 또 나왔잖아요. 그죠? 16절에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냐? 이 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을 주셨다. 전 세계를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니까 막 전 세계가 난리요. 참, 이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6장 3절 7절 쭉 보면요, 집중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라. 그래서 뭐냐, 계속 돌아라 그래.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여리고를 조용히 입 다물고 돌아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안식일 날은 7바퀴 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13바퀴야. 그것도 뭐냐,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돌아라 그래. 마지막에 성을 무너뜨릴 때는 막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이 성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외치라는 거야. 왜 돌아가야 되느냐? 집중하기 때문에. 집중하라는 거야. 집중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아무리 뭐 해도요, 이미 나는 모든 문제에 용서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미 시대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가문, 민족, 세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걸 집중하는 거예요. 이걸 딱.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죠? 묵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잠재력을 묵상하고 능력하는데 우리는 뭐냐? 나와 함께하는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 모든 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의 능력, 땅끝까지 막 성령을 물붓듯이 지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으로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라니까.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다면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 바랍니다. 3절, 7절 여기 쭉 성경께죠. 11절, 13절 그래서 오늘 14절 막 계속 그래요. 소리 내지 말고 어디 가서 막 저는 그래요. 막 누가 이렇게 막 나보다 막 이렇게 한 사람 보고 가만히 있습니다.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냐? 저 사람이 딱 가만히 들어봐야
내가 할 말이 딱 생각난다. 딱 보여진다니까. 저는 먼저 말 안 거든요. 왜냐면 내가 목사니까 하면 뻔히 할 말이 나와. 그럼 거기에다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답을 줘야 돼. 봐야 돼. 자세히 보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도, 그죠? 우리가 모든 게 마찬가지야. 우리가 막 요즘 묵상 기도 계속 얘기하잖아. 호흡으로 묵상 기도해라. 응?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지금 막 이상하게 우리 몸을 안 좋게 하는 것들이 이 호흡을 통해서 막 쫙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속에서요, 엄청난 우리가 막 5분만 안 쉬어도 죽는 그 좋은 산소를 우리 몸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막 생기까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 때 막 굉장히 내가 은혜가 되고 막 내가 힘이 나고, 그죠? 내가 행복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죠. 내가 어찌 이런 응답 속에 들어와 있냐 말이죠. 그래서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이 엄청난 가나안 땅, 응? 이것만 무너지면 가나안 땅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이걸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걸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걸 묵상하며 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무너지느냐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날, 우리 현장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 우리 기관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 우리 가문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이 언제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느 때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렸냔 말이죠. 오늘 이 축복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6장 15절에 다 나왔어요. 일곱째 날 새벽에 일어나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 성을 7번 도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온 백성들이, 그죠? 믿음이 통하는 우리 가족들이 집중할 때, 이거 붙잡고 특별 기도할 때 그 말이에요. 이거잖아요. 평생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오늘 6장 15절에. 언제 무너지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특징이 뭐냐? 막 모임을 많은데 회비를 내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상처받고 회비 때문에. 뭐 하나님 은혜를 그냥 주지 무슨 회비를 받냐 그런데. 우리는요, 회비 받는 이유가 있어. 돈이 없어서 받는 게 아니요. 내 재산을 들여서라도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할 수 하는 사명자만 모이라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거 못 깨달으면 오지 말라는 거야. 왜? 이상한 간첩들이 와봐야 무너지지도 않아. 언제 무너집니까? 영적인 사실을 알고요, 우리가 기도의 힘이 뭔지 아는 사람이 모일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모여서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훈련이 많은 거예요. 왜? 훈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안 와도 될 사람들까지 다 와 있는 거예요. 진짜 라합 같은 사람이야. 한 사람만 오니, 라합 한 사람만 찾아내도 무너지는 건데. 여러분 현장에요, 여러분 가정에 진짜 하나만 딱 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 제가 혼자 이렇게 복음 운동을 딱 참여하는데 우리 형제들이 다 이 복음과 상관없어. 이 참 희한하잖아요, 그죠? 좋은 복음을 얘기하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가족 예배 딱 드리려는데 전도사 때 집에 가니까 우리 형제들이 다 모였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안 왔어. 목사님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 이제 아들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 이제 아들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자형들이 다 목사니까.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해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본문 정해놓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의 끝이고 뭐 한번 내리 선포해버렸더니 그냥 목사님들 누나들이 막 다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우리 집사람 들여다가 우리 동생이 뭘 잘못 들었다고 막 우리 집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차,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목회 수십 년 한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가 아니라 열심도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막 이랬는데 막 오직 끝냈다 하니까 막 난리가 났지.
그래서 내가요 가만히 있다가 몇 달 지난 후에 우리 집안에 라합이 누군가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있었던 우리 최주영 정목 목사 아버지가 딱 라합이라. 그 내가 모임 있을 때 갔다니까, 그 집에. 인천에서 모임 있을 때 갔다고. 가서 이제 그냥 와서 인사하러 온 것처럼 딱 얘기하니까 우리 자영이 뭐라 하냐. 끝나고 어디 가노? 여기 왔다가 어디 가나? 그랬더니 오늘 전도 훈련 받을 때가 있어서 간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나하고 대화 중에 뭔가 스파크가 탁 트여있어. 그러면 뭐라고 하냐. 나도 가면 안 되나? 그랬어요. 우리 자영이 나보고 그래요. 나도 가면 안 되냐? 그랬어요. 아이고,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받는데 가십시다. 가가지고 그날 완전 라합이 돼버렸어요. 뭐라고 결론 내렸냐. 내가 복음을 안 가르쳤다는 거야.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만 안 가르쳤다는 거야. 복음도 잘못 가르쳤다는 거야. 내가 가서 복음 말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자연 그렇게 되면 교회가 문제가 오니까 살살 하라겠더니 경상도 의성 사람이라 기질이 또요. 완전히 경상도는 못 말려. 가자마자 그냥 똑같은 설교를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가 목회 잘못했다니까 교인들 다 나갔어. 참 희한합니다. 그리스도가 다르니까 왜 나가냐, 그죠? 아이고 참말로.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조카가 가서 이제 많이 교회가 성장이 됐어요. 그것도 서울대학 앞에. 우리나라 인재들이 모이는 서울대 앞에 가서 딱 기대를 꽂고 저보다 훨씬 나서요. 성도님들 보세요. 다 우리가요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이거 보세요. 16절에 여호수아가 외치잖아요. 메시지를 딱 전합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그래서 뭘 외칩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주셨느니라. 메시지가 증거될 때에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족들이 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완전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안 무너지는 것 같은데요.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어요. 오늘 16절에 그랬어요. 16절에. 또 언제 무너지느냐 그랬어요. 응? 오늘 22절에 그랬잖아요. 22절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이 제자 이 라합을 찾을 때에 흑암이 다 무너졌다니까. 22절에 현장에도요 꼭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어요. 가문에도요 다 이 복음이 통하는 제자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어서 그렇지 딱 있어. 그 사람을 찾아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막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 요걸 볼 줄 알아야 돼. 제자 다.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대부분 신자들은요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 병 하나 고치기 위해서 뭐 돈 잘 벌기 위해서 뭐 우리 자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실까? 뭐 때문에 오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도 세계적인 나라 다 돼버렸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전 세계를 시감고 있는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일을 멸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오셨다고. 이걸 깨닫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 이게 지금 영적 문제였구나. 한번 여러분 보세요. 주라고 믿는데도요 되는 게 없어. 그잖아요. 주라고 교회를 몇 개인데 세우고 그랬는데 되는 게 없다니까. 후손들이 왜 그러냐? 영적 문제만 딱 놓쳐버렸어. 그렇게 해놓고 맨날 자기 큰소리 치잖아요. 그죠? 형제들 다 시끄럽게 만들고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렇지. 사단을 알면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일본이 진짜 싫으면요 싫다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일본을. 그래 일본 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하면서 사실 우리가 빨리 힘을 키워가지고 뒤집어야 되지. 힘도 없는 것이 맨날 일본 쪽팔리고 뭐 저거저거 일본 사람도 열받아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끝나는 거지. 아니 적군이 있는데 내가 왜 큰 소리 치냔 말이야. 적군이 있는데 우리가 싸울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단 역사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잘하되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이번 주 메시지가 잖아요. 하나님 이 리더 메시지가 노바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전체 가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에브리생이 노생이라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면 모든 것이 에브리바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가진 데 가면요, 그 현장의 문제가 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빚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빚지기 때문에. 그에 놀려면 안 돼요. 아, 이 사람이 이 문제가 이거 여류가 이 사람 여류가 이거구나 딱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비율을 건들 필요가 없잖아, 그죠? 싹 옆으로 치고 좌측 치가지고 그 사람 살려내야지. 우리는 너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배울 게 없다고 막 설교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 야단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다 그렇게 배웠거든. 무조건 적은 때려 잡아버려라 이렇게 배웠거든. 성경은 그렇게 안 하잖아. 요셉은요, 한 사람도 요셉 손에 죽은 사람 없어. 요셉은 뭐 때문에 하나님 자기를 보낸지 알았어. 그 야금야금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돈 버는 거 좋아하니까 잘 살게 만들어주면서 전도했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답을 주면서 전도해버리고, 전도할 것도 없어. 그 사람들이 고백했다니까.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때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제자 세울 때요 무너졌어. 완전히 무너졌어요. 또 뭐냐? 20절에 보니까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되 성벽이 무너진지라 내려진지라 백성이 자기가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죠? 백성이 하나가 됐단 말이죠. 영적인 힘을 합칠 때요. 이게 20절이잖아요. 그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백성들은 제사장도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소리 지르면서 함성을 외치면서 성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가서 세간을 다 찾아오잖아요.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무슨 말하면요, 그게 그 사람들이 문제라고는 그게 우리는 뭐냐?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야, 그게 문제냐? 기도 제목이잖아. 그 집에 그 문제가 해결돼야, 그 현장에 그게 해결돼야, 그 사업장에 그게 해결돼야 그게 축복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보니까 자꾸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뭐라 했어요? 18절, 19절에 보니까 뭐라 했느냐? 욕심과 동기를 다 버려라. 이 여리고성을 무너지면 거기에 노량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 사람들이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그죠? 야, 하나님이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충만하게 주고 이렇게 먹을 것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준 줄 알고 착각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라 했느냐? 모든 욕심도 다 버리고 동기도 다 버려라. 왜 그러냐? 다른 건 다 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부름시키고,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원들을 출장 보내면 출장비 주면서 거기에 밥값도 있고 도로비도 있고 뭐 여간비도 있고 다 줍니다. 일당도 다 줘가면서 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응? 우리 장모님, 우리 전도사님 어머니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영천 국가 국립묘지잖아요. 국립묘지. 아버지 돌아가실 때 가보니까요, 이렇게 그때 한참 만들어져 가지고 별로 이렇게 아름답게 안 보이는, 이번에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산세도 좋고 거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쫙 묘지가 있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 헌신해도 그분들이 돌아가셔도 그렇게 섬겨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드렸는데 그분들의 후손까지도 나라가 책임져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지면요, 하나님이 아니, 이상한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도록 돼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런 욕심 부리지 마, 그런 거. 그게 다인 줄 알아.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너를 보낸 줄 알아. 착각하지 마.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 세계까지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들이다, 그 말이거든요. 성도님들은 언제 무너졌나 봐야 돼요. 집중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사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메시지의 말씀에 묵상해야 돼요. 이제는 뭐 하느냐? 제자, 그죠? 이 비밀을 깨달은 제자를 세워야 돼요. 이게 쉽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걸 깨달으면 큰일 나거든. 이 사단이 제일 못 알아듣게 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 여러분 보세요. 애굽 보세요. 애굽은요, 세계를 지배했어요. 세계 사람들 다 노예에다 끌어놓고 자기들은요, 겨우 한다는 짓이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우상 숭배하고 뭐 하여간에 별의별 다 섬긴다니까. 자기들은 우상 노예가 되고 세계는 지 노예가 만들었고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게 그지없는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걸 꺾으라고. 왜? 그리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 증인들이 있잖아요. 증인들.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증인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몇 명 안 돼. 여호수아와 유사들, 그죠? 여호수아와 장로님들이잖아요. 중직자들이에요. 중직자들. 이 몇 사람이 깨달았는데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또 무장한 군인들, 그래서 이 말에 순종하는 영적 무장한 군인들. 몇 사람들이죠, 그죠? 또 누가 있습니까? 라합과 그 가족들. 자, 이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가나안 땅은 이미 다 손 들어버릴 수밖에 없어. 실제가 왔거든. 지금까지는 광야 애굽에서 남의 것을 봤지만 가나안 땅은 이 여리고는 자기들 땅이잖아요. 이 실제를 딱 보니까 눈이 확 뒤집어졌어.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여리고를 무너뜨리면 끝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 성도들한테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염려하느냐 그 말이고.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다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므로 이 모든 세력을 무너뜨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영적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줬어요. 이미 다 사단을 꺾어놨어.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흔들리지만 하고 그냥 가서 그냥 깃대 들고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 복음 깨닫기 전에는요, 늘 누가 나를 뭐라고 하면 막 신경질 나가지고 저거 어떻게 하면 저걸 이길까 막 이 고민만 했어. 딱 전도사 시작은 30살에 전도사 시작했는데 그때 딱 이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그래 우리 집이 이 사단 역사구나. 그래서 복음 가지고 가는데도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 사람들이 막 얼마나 나를 막 울고려고 막 그런지 몰라. 하나도 한번 그거 갖고 시비 거는 적이 없다니까. 왜 그러냐?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뭐가 뒤에서 배경이 역사인지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돼. 나중에요 다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 안 해도 이 역사가 이루어져서요 이미 다 끝나버렸어.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역사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결론이 몇 가지 나와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명심하고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흑암 권세는 이미, 그죠? 오늘 6장 1절에 흑암의 세력은 이미 결박됐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오늘 여리고의 문이 굳게 닫혔단 말이야. 아니, 세상에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지. 여리고 성에 위에 올라가서 돌 몇 개만 굴려도 몇십 명씩 죽어버리거든. 거기에 올라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사단이 역사해도 막 꼼짝 못하듯이 하나님이 역사하면 더 그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진 자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묶인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다 끝냈는데. 또 두 번째 뭐냐? 이 성은 이미 주어진 땅이다. 그래서 6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세워라. 이미 끝났다는 말이거든요. 제자가 있단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 제자들 때문에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앞에 세울 때 한 번은 딱 말해야 돼. 그러면 이제 딱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딱 찾아야 돼. 이렇게 반응을 딱. 누가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여론이 하도 그러니까 맞다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걸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또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이미 예수님이 다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말씀했고. 또 세 번째 뭐냐? 우리의 불신앙, 원망은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불신앙과 싸워야 돼, 내 불신앙과. 나의 불신앙과 싸우셔야 돼. 이스라엘이 싸울 게 있다면 그게 싸워야 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12절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서 또 원망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제일 문제가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으면, 저 애굽에 있으면 매장지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를 홍해에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요. 원망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착각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 문제면 애굽 사람을 선택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 문제면요, 정치 잘하는 정치학 박사들을 세워야 되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영적 문제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요, 못 알아들어. 왜 그러냐면 자기 노력으로 성공했는데 무슨 영적 문제가 있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독하게 우리 같이 살아야 정적 문제가 뭔지 알아듣는다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야 복음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좀 무지해야 막 복음 전하러 다니지. 똑똑하면 또 복음 안 전해. 왜냐, 워낙 체면이 또 있어가지고 아무나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 그렇다고 뭐 무식해야 되느냐 그런 말은 아닌데 그렇다니까, 성격상. 그래서 우리는 뭘와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죠? 원망하라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죠. 또 뭐가 있냐?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광야에 와놓고도 또 뭐라고 하느냐? 불평하잖아, 불평.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메뚜기 같아서 한 번에 끝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라는 걸 못 봤다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애굽을 이기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땅은 이미 우리 땅이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싹 빼놓버리고 내 모습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을 가끔 나한테 많이 혼나. 왜 그러냐? 하나님 빼놓고 얘기하니까 나한테 욕도 먹어. 권사님 속에 있는 하나님은 출장 갔냐? 그래. 잠깐 어디 가셨냐? 그래. 왜 나만 쳐다보고 얘기하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봐야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렇죠? 또 여호수아 오늘 6장 10절에 그죠? 10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틀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랬어요. 꼭 이상한 사람은 외치지 말라 할 때 외치고,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될 때는 나가고, 그죠? 희한하죠, 그죠? 오늘 정확하게 여리고를 도는데 소리 내지 말고, 그 말은 뭐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 불신앙하지 마라. 왜? 역사는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라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잘못 보면 큰일 난다니까요. 저 강대국들 쳐다보고 잘못 보면 큰일 난다니까요. 저 일본 같은 나라는요, 세계적인 지배한 나라가 800만 귀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집집마다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괴롭히면서 자기들은 우상에 그런 정신 갖고 세상을 이웃 나라를 사랑하면요, 저게 엄청난 축복받을 나라잖아요. 완전히 잡혀 있다니까요. 우리는 자기들한테 잡혔지만 자기들은요,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그걸 꺾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면 건강도 물질도 환경도 다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나가세요. 다른 것은요, 다 따라오는 것을 보십시오. 모든 성공한 자는 따라오지 자기가 끌어당기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은 이번 주간에 자기의 여리고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라는 축복을 딱 붙잡고, 이 코로나 속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 렘넌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방법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영적 문제로 시작돼서 저 강대국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자기들은 우상의 귀신에게 잡혀져가지고 완전 우상의 노예로 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세력도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최고의 응답받는 한 주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을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백전백승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